2014년 3월 8일 대구 해인정사 북강북회 오전 강의 두 번째 시간, 전법 선언문에 이어서 전법 선언을 부처님께서 하시고, 부처님께서도 우루엘라의 세라니 마을로 가면서 부처님은 파라나시를 떠나 우루엘라로 가셨다. 도중 길에서 벗어나 숲에 들어가 어떤 나무 아래에 앉으셨다. 그때 30명의 양갓집 자제들이 부부 동반하여 놀러 왔는데 부인 없는 한 사람은 기생을 데려왔다. 이 이야기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모두 재미있게 노는 틈에 그 기생은 귀중품들을 훔쳐서 달아난다. 30명의 양갓집 자제들이 부부 동반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부인 없는 사람이 짝을 맞추기 위해서 기생을 데려왔는데 그 기생이 이제 귀중품을 가지고 도망가 버린 거죠. 그래서 그들은 여인을 찾아 나섰다가 부처님을 만나 이렇게 말하였다. 부처님, 한 여인을 보지 못하였습니까? 젊은이들이여, 그대들은 그 여인과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에 그들은 자초지종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말씀하셨다. 그대들을 위하여 달아난 여인을 찾는 것이더 그대들은 달아난 여인을 찾는 것이 중요한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한가? 이 선문답식으로 물어버리죠, 지금이. 그 도망간 여인을 찾는 게 중요한가? 자신을 찾는 게 더 중요한가? 이렇게 물어버리니까 얼마나 그냥 뒤통수를 한 대 맞아버린 격이죠. 이게 이제 선문답의 유력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부처님도 선문답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더 중요한가? 그러니까 이 30명의 양갓집 자제들이 그냥 충격을 받은 거죠. 자기 자신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부처님이 이 말이 나오기를 유도한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렇다면 젊은이들이여 앉아라. 그대들에게 가르침을 살아겠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들에게 쉬운 교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순서적으로 가르침을 살아였다. 이걸 이제 차제설법이라고 그래요. 순서적으로 차제설법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보시, 지계, 수행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르치는 거죠. 그들이 가르침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아시고 마지막으로 4가지 거룩한 진리를 가르치셨다. 4가지 거룩한 진리가 뭐죠? 바로 사성제입니다. 진리 중에 최고의 진리는 사성제요. 길 중에 최고의 길은 팔정도요. 맛 중에 최고의 맛은 단마의 맛이다. 이 정도는 그냥 우리가 외우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사성제의 진리. 사성제의 진리라는 건 결국 무엇입니까? 고통을 멸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것이 결국 고통을 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가래를 소멸시켜야 된다 그랬습니다. 지금 여인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찾으려면 그 가래를 소멸시켰을 때 진리는 드러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불교는 진리를 터득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를
분명하게 알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고통을 멸하고 고통이 없는 것은 뭐 행복이라고 표현할 필요도 없이 행복인 것이죠. 고통이 없는 세상은 뭐 행복이라고 말을 안 해도 행복인 거예요. 그들은 의심을 벗어나 가르침을 사무치게 꿰뚫어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은 출가하여 계를 받았다. 그럼 이제 몇 명이 된 거죠? 61에다가 30명을 보태니까 91명이 된 거죠. 양갓집 자제들이 이렇게 해서 이제 91명의 수행자들이 탄생된 것이다. 부처님은 우루엘라에 도착하셨다. 그때 우루엘라에는 머리를 따는 결발 고행자인 우루엘라 까사빠, 나디 까사빠, 가야 까사빠 삼형제가 살고 있었다. 그들은 불의 신 아그니를 섬기는 사람들이었다. 불을 이제 이렇게 섬기는 고행자들이었죠. 이 까사빠 삼형제라고 그래요. 우리 불교에서 까사빠 삼형제. 그들의 지도력은 대단하여 우루엘라 까사빠는 500명의 제자를 두었으며 나디 까사빠는 그러니까 밑에 동생이죠. 큰 형이 우루엘라 까사빠고 그 다음에 둘째 동생이 나디 까사빠는 300명, 막내가 가야 까사빠가 200명 이렇게 하면 보통 1000명이죠. 1000명의 제자를 거느리고 있었다. 근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부처님이 이제 처음에 그 사암빠띠 권청에 의해서 결국은 불사의 문을 열겠노라 하면서 뭐다? 잘못된 믿음을 버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까사빠 삼형제예요. 불을 신인 아그니를 섬기는 사람들이죠. 이게 이제 잘못됐다는 겁니다. 부처님이. 그래서 우리가 미신적인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실은 부처님은 잘못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대목이에요. 이 까사빠 삼형제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서 이 1000명을 사람들이 수행하고 있을 때 까사빠 삼형제와 같이 1000명이 이렇게 제자를 거느리고 있을 때 부처님은 우루엘라 까사빠의 불을 섬기는 사당에 머무실 때 그와 알게 되었다. 그는 자신에 대한 교만심으로 부처님께 쉽사리 승복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마음을 꿰뚫어 하시는 부처님의 훌륭하심에 그는 결국 부처님의 귀하게 되었고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도 모두 부처님께 귀하였다. 그들은 머리를 깎고 불을 섬기는 제사 도구들을 모두 물에 떠내려 보내고 부처님의 계를 받았다. 지금 이분들을 1000명을 어떻게 한 거죠? 이건 개종이에요. 개종. 이게 불교가 다른 종교에 개종을 하지 않는다, 내버려 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불교는 이 좋은 법을 전해가지고 개종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지금 그것도 몇 명을 개종을 해요. 부처님이 처음으로 가서 1000명을 개종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역사입니까 이게. 그러고 나서 다 귀하게 되고 뭡니까? 머리를 깎고 불을 섬기는 제사 도구들을 모두 물에 떠내보내고 부처님이 계를 받았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바라문들은 그때 당시 수행자들은 전부 천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낸 거예요. 수많은 희생과 동물들을 희생시키고 섬기면서 그런 제사로서 어디 세상에 태어난다, 천상 세계에 태어나려고 한다는 그때의 믿음이었죠. 그럼 이제 도구들을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믿음을
버린 것을 지금 실천하는 대목입니다. 이게 모든 것을 버려버리는 거. 물에 떠을 내 보내고 부처님께 계를 받았다. 그런데 나디 까사빠와 가야 까사빠는 물의 머리카락과 불을 섬기는 제사 도구들이 떠내려오는 것을 보고 놀라서 우루엘라 까사빠를 찾아가 물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훌륭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루엘라 까사빠가 먼저 이제 부처님에 의해서 형님이 이렇게 교화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동생 나디까사빠와 가야까사빠가 이제 물에 떠내려온 제사 도구들을 보고 우루엘라 까사빠를 찾아가서 물은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훌륭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자기 큰 형이 우루엘라 까사빠가 그렇다, 이것이 참으로 더 훌륭하다. 그렇게 완전히 이 자기 동생들에게도 너희들도 이렇게 따라야 된다라고 이제 하는 대목이죠. 그래서 두 동생과 그의 제자들도 형과 똑같이 머리를 깎고 불을 섬기는 제사 도구들을 물에 떠내려 보낸 뒤 부처님께 귀하여 계를 받았다. 이렇게 까사빠 삼형제의 기위로 부처님 교단은 1000명이 넘는 가장 큰 교단이 되었다. 그러면 지금 몇 명입니까? 이 대목에 1명. 1090명. 1090명의 제자들이 탄생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숫자가 이제 뭡니까? 1090명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은 전에 불을 섬겨왔고 결발 고행자였던 1000명의 제자들을 거느리고 우루엘라를 떠나 가야 지방 큰 근처의 가야산 마루에 올라 이렇게 가르치셨다. 이게 이제 가야산이 어디 가야산 있죠? 한국에는? 네? 여기 가야산. 자, 이런 지명에서 나온 거예요. 가야산이라는 게. 여기에서 이제 불타오름경을 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불타오름경. 비구들이여 모든 것은 불타고 있다. 무엇이 모든 것이 불타고 있는 것인가? 눈이 불타고 있고 눈에 보이는 것이 불타고 있고 눈으로 느끼는 것이 불타고 있고 눈에 닿는 것이 불타고 있고 눈에 닿음에 일어나는 느낌인 즐거움과 괴로움, 즐겁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는 것들이 불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뭡니까 지금 이것이? 이 세상이 무엇에 의해서 불타느냐? 그러면은 결국은 지금 이걸 얘기네. 육내처, 육외처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입이 설신 이것이 지금 있음으로써 조건지어져 있음으로써 대상 색성향 미척 외입처 와 다음으로써 불타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눈으로 느끼는 것, 느낌으로써 불타고 있고 촉으로써 닿는 것, 촉으로써 불타고 있고 닿음에 일어난 느낌인 불고불락, 즐겁고 괴롭고 즐겁지도 괴롭지 않은 느낌에 의해 불타고 있는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의 세상이라 이 말이에요. 중생의 세상. 지금 현실의 세상이 이렇게 불타고 있다.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실은 불타고 있는 거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무엇으로 불타고 있는가? 욕망으로 불타고 증오로 불타고 어리석음으로 불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탐진치라는 삼독으로 우리가 불타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불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이라는 것은 불 속 구덩이에서 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뭡니까? 지옥 세상이나 똑같은 거라 이 말이야.
화탕 지옥, 불속 지옥에서 사는 것과 같이 우리도 탐진치 삼독에 불타버리면 거기가 바로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옥이. 뭐 다른 데가 지옥이 아니라. 생로병사 슬픔곤의 절망으로 오비곤에 생로병사 오비곤에 그러죠. 슬픔 괴로움 절망으로 불타고 있다. 그러므로 이것을 알고 눈으로 보이는 것들 느끼는 것들 여기서 오는 괴로움과 즐거움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육근 단속이라고 해요. 육근 단속. 육근이라는 게 바로 이제 안입이 설신 이 6가지를 뿌리를 잘 단속해야 된다. 그게 이제 제일 먼저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육근 단속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삿띠를 해야 된다. 알아차림을 해야 된다. 이 눈으로 대상을 보고 불타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알고 눈으로 보이는 것들, 느끼는 것들, 여기서 오는 괴로움과 즐거움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집착을 떠났을 때 해탈에 이른다. 뭐 간단해요. 부처님은 명쾌하게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수행을 해서 그런 것들을 아는 것은 바로 이렇게 눈으로 보이고 대상에 따라 거기에 중으로서 중이라는 그런 것이 중간에 개입돼서 욕망이 들어가고 증오가 들어가고 어리석음이 들어가면 불이 활활 타는 것과 같다. 그 불을 활활 타오면 모든 것들을 다 죽이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증오에 차가지고 그 눈빛을 보면은 불이 타는 것처럼 느껴지죠. 증오의 불길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 그겁니다. 그럼 상대방은 어떻게 되겠냐? 진짜 상대방의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다는 거죠. 죽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벗어나야 된다. 그런 것들을 벗어나기 위해 우리가 사띠르고 사띠파타나 사념처 윗바사나 빠냐 위무띠 니빠나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 그러면 이제 여실직연에서 무상고무화로서 봐야 된다는 거. 이것 또한 서로 간에 상대방도 무아이고 나도 무아라면 우리가 뭐 성질 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인연 따라 저분이 조건 따라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그게 이제 자비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를 해줌으로써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 인간 자체가 아라한이 되기까지 과정에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실수에 대해서 그렇구나 이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렇게 항시 생각을 하면 편해져요. 자기가 그렇구나. 그래, 이 진리라는 것이 이렇게 무상고 무아라서 이렇게 중생의 마음은 이렇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구나 생각하시라. 그게 사띠하는 거예요. 사띠하는 마음에서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진리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1000명의 제자들과 함께 가야산 마루를 떠나 나자 가하러 가셔서 야자 나무 숲에 숲밭뒷다 사당에 머무셨다. 그때 마가다국의 세니야 빈비사라 왕은 부처님의 1000명의 제자들과 함께 나자가에 오셔서 숲밭뒷바 사당에 머무신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제 마가다국의 빈비사라 대왕이 바로 이제 부처님과 동연배의 왕입니다. 인연이 깊은 분이에요. 이 왕으로 인해서 부처님의 전법의 길이 꽃을 피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가다의 이 지금 빈비사라 왕, 이 6개국이 그때 당시에 있었는데 가장 큰 나라였어요. 마가다국이. 근데 이 마가다국에서 이제 부처님이 법을 펴시게 된 거죠. 직접. 또한 부처님은 온전히 깨달으신 분이며 그 분에 대한 훌륭한 평판이 자자하다는 것, 이런 훌륭한 나라를 칭견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는 것 등을 듣고는 수많은 불화음인과 장자들을 데리고 부처님을 방문하였다. 이 얘기에서 이제 법구경에서는 담마파타에서는 12만 대중을과 함께 부처님을 지금 칭견하는 내용이 됩니다. 이게 이제 한마디로 위대한 역사입니다. 이들은 불을 섬기는 우루엘라 까사빠가 이 위대한 사문을 모시고 청정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았다. 부처님은 이들에게 쉬운 가르침으로부터 시작하여 순차적으로 가르침을 살아였다. 이렇게 차제설법을 하였다. 깨끗한 천의 염색이 잘 드는 것처럼 빈비사라 왕과 많은 마가다의 불화음인과 장자들은 티없는 법의 눈이 열렸다. 그래서 법구경에서는 12만 명 중에서 11만 명이 법의 눈이 열리고 1만 명이 불자가 되었다는 만인견성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1000명을 처음에 해서 제자를 만들고 나서 지금 이제 마가다국에 와서 빈비사람과 같이 온 수많은 12만 명 대중을 전부 다 교화를 해버린 거예요. 이 역사는 인류 역사에 또 없던 일입니다. 이 전법이 이렇게 급속도로 빨리 된 전법의 역사는 이 불교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인견성 사건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면 우리가 견성 그러죠. 견성. 한마디로 지금 이 12만 중 11만의 법의 눈이 열렸다는, 법안이 열렸다는 것은 수다원가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예류자에 11만경이 부처님의 법문을 통해서 이렇게 성인과에 들어가 버린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불교를 보고 듣고 배우고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 사건은 아주 또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예요. 우리 부처님의 만인견성 사건. 그들은 생긴 것은 무엇이든지 소멸한다고 깨달았다. 이게 바로 이제 찰나 생찰나명 무상에 대해서 깨닫게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불화민과 장자들은 부처님께 귀하여 제가 신도가 되었다. 이렇게 되면 뭐 뭡니까 그러면? 아까 1090명에다가 12만 명이면 몇 명이야? 12만 1090명이 되는 거죠.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그 왕도 그 16개국의 제일 대국인 마가다국의 빈비사라 왕이 귀의를 함으로써 이렇게 같이 귀의를 하게 된 거다. 빈비사라 왕은 말하였다. 부처님 저는 왕자 시절에 5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빈비사랑이 왕자 시절에 5가지 서원을 세웠다 이 말이에요. 첫째는 왕위에 오르는 것. 그래 왕위에 올랐습니다. 둘째는 온전히 깨달으신 분이 내 영토에 오시는 것. 그럼 지금 부처님께서 오셨으니까 이게 성취가 된 거죠. 온전히 깨달은 분. 그게 붓다가 되신 분이 오는 거예요. 빈비사랑 왕과 출가해서 처음에 만나요. 붓다가 되기 전에. 그럼 나중에 꼭 붓다가 돼서 자기에게
찾아와 줄 것을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 빈비사라 왕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셋째, 내가 그분께 예배 드리는 것. 지금 이제 부처님이 돼가지고 왔으니까 예배 드리고. 넷째, 그분 가르침을 듣는 것. 이렇게 가르침을 들어서. 다섯째, 내가 그 가르침을 알아듣는 것이었다. 이게 이제 다 5가지의 자기가 서원했던 것이 부처님이 붙다가 석가모니 부처님이 됨으로써 빈비사라 왕은 서원이 이루어져 버린 거죠. 이제 이 5가지 저의 소원이 모두 다 이루어졌습니다. 빈비사라 왕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꿰뚫어 보아 진리의 눈이 열렸다. 그는 부처님과 가르침과 승가에 귀하였다. 이게 이제 3귀예요. 3귀. 3귀는 이제 한마디로 자기가 불자임을 증명하는 겁니다. 나가 불자가 오늘부터 죽을 때까지 불자로 살겠습니다가 3귀라는 거죠. 불법성 삼보에 귀의하는 것이다. 빈비사랑과 왕비는 일생 동안 부처님의 승단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다. 빈비사라 왕은 부처님과 1000명의 제자들을 공양에 초대하였다. 왕은 손수 부처님께 시중을 들며 음식을 권하였다. 왜 이를 보면은 이 음식을 예전에는 이렇게 전부 손수 대접을 했어요. 이거 음식을 이렇게 챙겨줬어요. 같이 먹는 게 아니라 챙겨주고 시중을 들었던 거죠. 왕은 이런 생각을 하였다. 어디에도 부처님께서 머물면 좋을까? 마을에서 너무 멀지도 않고 너무 가깝지도 않고 오고 가기에 편리하고 사람들이 방문하기 쉽고, 여기 이제 나오죠. 사람들이 방문하기에도 쉽고 낮 동안 너무 번잡하지 않고 밤에 소음이 없고 조용하고 인적이 드물고 방해받지 않고 명상 수행에 적합한 곳이 어딜까? 이게 이제 바로 수행 공동체의 조건이에요. 조건. 이런 상황에 수행 공동체, 명상센터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방문하기 쉽고, 그때는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저기 첩첩 우리가 십리를 걸어서 올라가고 첩첩산 중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 불교는 어쩝니까? 쫙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 가서 올라가서 힘들게 고행해서 올라가면 뭔가 거기서 기도를 하면 성취가 될 것처럼 자기의 마음이 기분이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럼 모두 다 올라간 사람 수만 명이 그걸 왔다 갔다 하면 수만 명 소원이 똑같이 다 들어져야 되는데 안 그러잖아요. 그건 자기의 기분 문제인 거죠.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근처에 가까운 데 가서 우리가 이렇게 법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나의 이 대나무 숲은 모든 구비 조건을 갖춘 숲이다. 나는 이 대나무 숲을 부처님 승단에 기증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왕은 부처님께 말하였다. 부처님, 저는 이 대나무 숲을 부처님과 승단에 기증합니다. 이게 이제 승단이에요. 승단. 교단하고 틀려요. 승단. 불법승삼보로. 교단이라는 것은 이제 제가 불자들과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을 교단 그러는 거예요. 승단과 교단을 구분을 하셔야 된다. 부처님은 숲을 받으시고 왕을 위하여 가르침을 설하여 왕을 기쁘게 하였다. 왕은 환희에 넘쳐 기쁘게 하였다. 이제 빈비사라 왕이 최초로 우리에게 절을 지어서 기증한 절이 무엇냐? 바로 중림정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중림정사. 이 중림정사, 대나무 숲에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원정사라고 이야기를 해. 근데 그건 규모가 큰 제따와나죠. 우리는 중림정사. 최초의 빈비사랑이 기증한 절이
중림정사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느 때 부처님은 나자가의 빈비사라왕이 기증한 대나무 숲에 계셨다. 그때 비구들에게 숙소에서 사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그래서 비구들은 숲에 여기저기 즉 숲속나무 아래 언덕골짜기 동굴묘지 주변 집더미 등에서 살았다. 그때 나자가의 대부호 상인이 아침 일찍이 대나무 숲에 가게 되었는데 그는 마침 비구들이 여기저기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비구들에게 다가가 물었다. 존자여, 제가 숙소를 지어드리면 거기에 사시겠습니까? 장자여, 숙소에 사는 것은 부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존자여, 부처님께 허락해 주시도록 여쭌 후에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비구들은 장자의 간청을 부처님께 여쭈었는데 부처님이 이를 허락하셨다. 장자는 서둘러 하루 동안에 60개의 거처를 만들었다. 그리고 부처님과 비구들에게 공양에 초대하였다. 공양 후 부처님은 장자에게 감사의 개송을 말씀하셨다. 장자가 기증한 60개의 거처는 추위와 더위를 막을 것이요 동물, 파충류, 모기를 피하게 하고 뜨거운 바람과 비를 피하게 할 것이고 명상하기에 통찰력을 얻기에 훌륭한 곳이요 거처는 승가의 뜬가는 선물로서 깨달은 분에 의하여 찬탄됩니다. 부처님은 나자가의 대부호 상인에게 감사의 개송을 말씀하신 후 자리를 떠나셨다. 부처님이 숙소를 짓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신도들은 앞다투어 숙소를 지어 기증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바로 예전에는 우리가 아리아나 숲속의 나무 밑에서나 이렇게 머물고 이랬어요. 뭐 한 나무 밑에 3일을 머물지 말라 이런 말도 이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방이라든가 숙소를 지어가지고 수행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굉장히 고행적인 면이 많았죠. 그래서 이제 허락을 하심으로써 이제 숙소를 기증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생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이와 같이 최초 사원인 중림정사는 빈비사랑호 대나무 숲 기증에 의하여 많은 건물이 들어서게 되었고 이곳을 중심으로 부처님의 교단은 놀라운 발전을 거듭해 나갔다. 대나무 숲에 지었으므로 중림정사라고 한다. 그걸 최초의 절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때 나자가의 방랑 수행자인 산자야가 250명의 제자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 사리푸타와 목갈라는 산자야 아래서 청정한 수행 생활을 하고 있었다. 여기에서 이제 두 상수 제자를 받아들이는 이제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적으로 잘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5 수행자를 처음에 전법을 하고 그 다음에 누구죠? 야사죠, 야사. 야사와 50명의 그리고 나서 30명의 이제 전법선언을 하고 60명이 됐을 때 전법선언을 하면서 가다가 세라니 마을로 가다가 이제 30명의 양갓집 자제들을 이렇게 제자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이 이제 뭡니까? 바로 삼형제 까사빠 삼형제를 받아들여 1000명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빈비사라 대왕과 12만 명을 우리가 이렇게 또 제도하고 나서 그 다음이 이제 중림정사라는 사찰을 기증받고 나서 그 다음이 이제 바로 상수제자 사리푸타와 목갈라나 존자 우리가 말한 사리불 목련 존자를 받아들이게 된 계기가 된 것이다. 이거 이제 중요한 대목이죠. 사리불 존자와 목련 존자는 불교에서 뺄래야 뺄 수 없는 중요한 분들이죠. 이런 순차적으로 분명히 이해를 해야 이 흐름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불교의 흐름을.
그래서 이 사리푸타 모칼라나는 뭐 이제 같은 친구예요, 친구. 그래서 산자야라는 250의 제들 거기에 수행 생활을 하고 있어. 이 두 사람은 서로 먼저 불사의 경지에 이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알려주도록 하자고 약속을 하였다. 산자야 스승에게 배우고 있었으나 뭐 어떤 시원한 해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약속을 했죠. 먼저 불사의 경지에 이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알려주도록 하자고 약속했다. 어느 날 사리푸타는 탁발하고 있는 아사지 비구를 보았는데, 여기서 이제 바로 5 수행자 중에 아사지 존자를 사리푸타 사리불 존자가 이제 탁발하는 광경을 보고 그 모습이 너무나 청정하고 위의를 갖췄다는 거죠. 그는 앞으로 갈 때도 뒤돌아갈 때도 앞을 볼 때도 뒤돌아볼 때도 팔을 펼 때도 굽힐 때도 의젓한 몸가짐으로 눈은 아래로 뜨고 호감이 가는 태도로 걷고 있었다. 이거 뭔 말이냐면 바로 사띠를 갖추었다 이 말이에요. 이 행동이 사띠를 갖추고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 행주자와 의묵동정에서 사띠를 갖추고 탁발을 하고 있다 이 내용입니다. 지금 사리푸타는 아사지 비구의 이런 수행자다운 행동거지에 이끌려 그를 따라가서 물었다. 존자여, 그대의 얼굴은 아주 맑고 빛납니다. 그대의 스승은 누구입니까? 누구 가르침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사지 존자가 말씀하시죠. 싹가족에서 출가하신 위대한 사문이 계시는데 그분은 부처님이십니다. 나는 부처님께 출가를 하였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사리푸타가 묻습니다. 그대의 스승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가르침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사지 존자가 거시여, 나는 출가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르침과 계율의 초년생입니다. 여기서도 아사지 존자가 지금 아라한이 되어 있어요. 근데도 이렇게 얼마나 교묘한 말을 합니까? 응? 거시여, 나는 출가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르침과 계율의 초년생입니다. 그대에게 가르침을 온전히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간단히 그 뜻을 말할 수는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겸허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사지 존자의. 존자여, 많든 적든 저에게 말해 주십시오. 뜻만 말해 주십시오. 많은 수식보다는 그 의미를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을 전해주라 이 말입니다. 핵심을. 이에 아사지 존자는 말하였다. 모든 것은 원인으로부터 생긴다고 열에는 그 원인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소멸을 말씀하셨다. 위대한 사문은 이런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이게 바로 중요한 거죠. 모든 것은 조건지어진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원인이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태어났다는 것 자체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전생에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다는 것도 결국은 원인이, 지금 현재의 원인이 있기 때문에 죽어서도 또 다시 태어나는 게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문은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사리푸타는 이런 간결한 표현의 단말을 들었을 때 티없는 진리의 눈이 열렸다. 이렇게 말만 듣고도 사리푸타가 근기가 워낙 법기라 그릇이 좋기 때문에 바로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생겨난 것은 무엇이든지 소멸하게 말한다고 깨달았다. 그리고 말했다. 벌써 뭡니까? 아사지 존자에게 무상에 대한 진리를 듣고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벌써 수다원가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것이 참으로 단말하면 우리들이 무수한 겁 동안 보지 못하고 지나쳤던 슬픔 없는 길을 그대는 꿰뚫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리푸타는 모칼라나를 찾아갔다. 사리푸타를 보고 모칼라나는 말하였다.
벗이여 그대의 감관은 아주 깨끗하고 안색은 맑고 빛납니다. 불사의 경지라도 얻었습니다. 지금 뭡니까? 목갈라나가 쌀이 붙다가 진리를 얻고 한이 찬 모습으로 오니까 그 표정만 보고도 친구니까 알아버리죠. 그냥 이심전심으로. 어? 그러니까 당신이 자네가 뭘 찾았구만 지금. 네, 그래 반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벗이여 나는 불사의 경지를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대는 어떻게 불사의 경지를 얻었습니까? 라고 목갈라나가 묻습니다. 이에 쌀이 붙다는 아사지 존자와 만남과 그가 들려준 이야기를 그대로 말해 주었다. 이에 목갈라는 말하였다. 벗이여 부처님께로 갑시다. 이분이 우리의 스승입니다. 그렇지만 벗이여 여기 250명의 방랑 수행자들은 우리에게 의지하고 우리 때문에 여기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하여 그들 뜻대로 하도록 합시다. 이제 그들에게 물어보고 조건을 이렇게 이런 상황이 되는데 같이 가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강요는 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방랑 수행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벗이여 우리들은 부처님께로 가려고 합니다. 부처님이 우리의 스승입니다. 우리들은 존자님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존자님들을 의지하고 여기에 있습니다. 존자님들이 위대한 사문에게 출가하신다면 우리 모두도 위대한 사문에게 출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이제 부처님 제자가 되겠다, 출가자가 되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리푸타와 목갈라나는 250명의 방랑 수행자들을 데리고 부처님이 계신 대나무 숲으로 향하였다. 부처님은 사리푸타와 목갈라나가 오는 것을 보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저 두 사람 꼴리따와 우빠띠사가 오고 있다. 이들은 나의 중요하고 훌륭한 한 쌍의 제자들이 될 거다. 이제 속가명이에요. 꼴리따와 우빠띠사는 이미 깊고 심오한 지혜의 경지에 이르렀고 집착을 소멸하여 위없는 해탈을 이미 이룬 두 사람에게 부처님은 대나무 숲에서 말씀하셨다. 저기 두 사람 꼴리따와 우빠띠사가 오고 있다. 이 한 쌍의 제자는 나의 중요하고 훌륭한 제자가 될 것이다. 이거 이제 전생에부터 이렇게 이어져 온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지금 이 젊은 제자들이 와서 상수 제자로 딱 앉힌다 그러면 그 전에 있던 자기의 나이 먹은 제자들은 불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잖아요.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부처님은 그걸 법구경에서는 전생에 이제 인연으로 해서 다 이야기를 설득을 시키는 것입니다. 사리푸타와 목갈라나는 부처님의 발에 이마를 대어 인사를 드리고 말하였다. 부처님, 저희들은 부처님께 출가하여 계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너라 비구여 비쿠여 단만은 잘 설해져 있다.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을 위하여 청정한 수행을 닦아라. 여기서 말하는 것도 뭡니까? 오너라 이렇게 해서 구족계를 주는 거예요. 이게 오너라 비구여 이게 이제 구족계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구족계를 주면서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을 위해서 청정한 수행을 하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이 부처님께 출가하여 계를 받았다. 자, 이렇게 이제 사리푸타 존자와 목갈라나 존자까지 이렇게 부처님 교단에 들어오게 되는 역사적인 일을 우리가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대구 해인정사 특강 부처님의 생애는 이렇게 이제 사리푸타와 목갈라나 존자의 구족계를 받는 장면까지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제 상당히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일요일 날 법미선언의 일요법회 할 때 이 부분 뒤를 이어서 제가 법문을 하면서
동영상에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정혜 법우님이 이렇게 그 동영상을 보고 이렇게 이제 또 그걸 워드로 해가지고 이렇게 책을 하나 만들려고 이렇게 하고 계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해서 내용이, 알찬 내용이 나와서 어떤 부처님 생애가 다른 우리 불자님들에게 쉽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약 10주 동안 이렇게 부처님 생애를 공부를 하면서 부처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부처님의 가장 인간적인 삶, 그리고 왜 출가해서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고행을 하고, 그 고행을 떠나서 어떠한 수행으로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전법을, 중생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전법을 가는 과정, 그리고 제자들을 이렇게 설득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해를 했을 때 우리가 스토리가 돼서 자기의 삶에 역경과 고통이 왔을 때 부처님의 그 행적을 이렇게 떠올리면 돼요. 그러면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아, 부처님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고통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작정 부처님에게서 이렇게 와서 이 고통을 멸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멸해지는 건 아니에요. 부처님이 어떻게 그 삶을 비추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거기에서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빠냐가 생기는 거죠. 그게 위대한 겁니다. 불교라는 게.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같이 함께 공부해 주신 공덕이 참 큽니다. 전법 선언문 하고 축원하고 끝내겠습니다. 전법 선언문. 어느 때 부처님은 바라나시오 이시바타나의 사성동산에 계셨다. 제자들 60명이 아라한이 되었을 때 부처님은 제자들을 모으시고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났다. 그대들도 또한 모든 속박에서 벗어났다. 중생의 이익을 위하여, 중생의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세상에 대한 자비심을 가지고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자비심을 가지고 신들과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둘이 함께 같은 길을 가지 마라. 처음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하고 바른 뜻과 문장을 갖춘 가르침을 설하여라. 완전하고도 청정한 수행의 삶을 보여주어라. 세상에는 더러움에 덜 물든 사람들도 있다. 다만 그들은 가르침을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멀어졌지만, 만일 그들이 가르침을 듣는다면 그것을 곧 알아들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나도 또한 가르침을 설하기 위하여 우루엘라의 세라니 마을로 가야겠다. 축원하겠습니다.
대구 해인정사 부처님 생애 특강 법회, 그동안 우리 법원님들 이렇게 부처님 생애를 통해서 훌륭한 지혜를 터득하셔서 이 공덕으로 이 생의 몸과 마음의 고통이 소멸하고 도과를 성취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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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띠 바타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